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목장 분가에 5개월 차에 접어든 인도네시아 목장 김대현 목자입니다. 지난 4월 25일에서 27일 2박 3일간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평세가 저에게는 2년 전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한 평세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3년 차 되어 가정교회의 가치와 원칙을 따라서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열심으로 목장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익숙해지면서 혹시나 매너리즘에 빠져 가정교회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던 중 참석한 평세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은 목자 목녀 포함 4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목원인 김성현 조남무 형제는 예수 영접 모임, 세례식, 생명의 삶까지도 모두 마쳤습니다. 저와 목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목원들도 평세를 가야 하는가 의문점이 생겼지만 목사님께서 원칙상 모든 성도는 평세 참석 대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짧은 생각으로 김성현, 조남무 두 형제들만 같이 보내려고 하였는데 우리 목녀님께서 우리 목원들의 특성상 꼭 보내려면 목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평세를 가게 되었고 8월에는 조남무 형제와 함께 세 번째 평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석한 순천 강남중앙교회는 2,0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18년째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의 목장과 여러 개의 초원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저는 작년 6개월간 순천에 취업을 하여서 주말 부부로 근무하였는데요. 수요일에는 이 순천 강남중앙교회에 가서 여러 차례 수요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출발 전까지 가정교회 사역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경학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자 목녀들의 인터뷰를 유튜브로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평세에 참석해서 교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갖고 있는 저력 있는 교회의 평세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기대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출발 전 김성 형제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짧은 만남과 기도를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평세에는 목원의 입장에서 참여하였지만 이번에는 목자의 관점으로 가서 잘 살펴보고 편안하게 쉬고 오는 마음으로 즐기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심때 도착하여 먼저 등록을 하고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이전 평세에 참석했던 교회와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64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참석해서 그런지 개별적인 열렬한 환영은 없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열심과 정성으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여 섬겨주셨고 심지어 소화제 등 상비약도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제 동생인 김성현 형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 김성현 형제는 VVIP로 식사 자리도 지정이 되었고 성기미들이 서빙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감명받은 것은 젊은 의사 부부 목장의 목녀님이 동생의 식사를 손수 챙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눈가에 눈물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저희를 호스팅해 주실 목자 목녀님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를 호스팅하신 사우디 목장 최용옥 김배현 목자 목녀님은 이 교회 장로 권사이시면서 초원직이셨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였고 목장 사역을 위하여 수십억을 들여서 아예 6층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버렸다고 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호스팅 목자 목녀님의 간증은 이래서 제 동생 김성현 형제가 이번 평세에 참여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목자님은 지금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13년 전 목녀님이 갑작스럽게 뇌출혈과 의식불명의 상태 속에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고, 설상가상 그 와중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소천하였고, 다음에는 자기가 이사로 근무하며 10억 원 정도를 공동투자한 법인기업의 이사장이 16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악의적으로 고의부도를 내어서 자신의 공동투자금 10억여 원 외에 연대보증부채 36억여 원까지 터져버려서 목장을 섬기고 있었지만 도저히 삶의 소망이 없어져서 새벽기도 후 몇 차례 담임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목사님, 저 이제 죽어볼랍니다. 도저히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울부짖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목자님, 사명자는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원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어엿한 중견기업이 되었고, 하나님께 눈물과 헌신한 결과 목장 사역을 위한 6층 건물을 건축하고 수년간의 교회 목장 사역과 대회 세미나 등을 돕는데 한 축을 감당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다녀가서 의뢰이 대접하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그 목자님은 김성현 형제와 저를 만나는 순간 큰 충격에 빠져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회개와 기도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절체절명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힘으로 의학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아내 목녀님의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셨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평세를 위해서 처음 80명의 게스트를 받기로 하였지만 간절히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여 92가정이 기꺼이 헌신하여 원래 계획보다 배가 되는 164명의 숫자를 수용하고 평세를 오픈하였습니다. 최경환 목사님은 지금은 2천여 명의 숫자가 모이는 큰 교회지만 총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250명 정도의 성도들이었는데,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나서 큰 심리적인 분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강의 중에 목장을 잘 섬기는 목자 목녀는 뛰어난 자질의 사람이 아니라 뭔가 어리버리하고 나사가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되어야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오픈해야만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위시에서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가정교회 사역과 시스템에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찬양대와 남녀 전도회의 사역을 활동을 잠정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 시스템에 변화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교인 숫자가 많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세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견으로 좀 어색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동생과 처음으로 함께 일상을 벗어나 조금 서로를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평세를 통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님의 약속과 권능만 믿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평세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주신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